여러분, 그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사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문제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도 천찬을 판에 문제가 문제를 낳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늘 어떤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에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멀고 요원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는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만은 늘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내가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정말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문제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1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전반부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후반부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전반부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반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반부만큼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강조함과 동시에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김도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김도연. 여러분이 김도연이라는 선수는 여자 마라톤 선수예요. 지난 3월 달에 여자 마라톤에서 21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운 신데렐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김도연이에요. 길에서 김도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데 김도연입니다. 여러분이 여자 마라톤계는 지금 이 25살짜리 이 김도연 선수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마라톤에 출전한 지 불과 3번 만에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에 출전한 지 불과 3번 만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이 김도연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당찬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이 김도연이라고 하는 선수가 5000m와 1000m를 석권을 하고 그리고 하프 마라톤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풀코스 마라톤에 이제 신기록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도전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2시간 25분 41초에 완주하고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한 선수의 기록과도 1분 30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 마라톤에서 메달을 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저는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요, 금메달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김도연 선수는 자신의 장점을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으로 꼽았습니다. 김도연 선수는 나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면서 이 김도연 선수는 스스로에게 나는 꼭 한국 신기록을 세우겠다,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 신기록을 세우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긍지만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김도연 선수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인간이 아니라 마치 운동만 하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 훈련을 소화해냄으로써 강한 체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식단을 조절하면서 체계적으로 휴식을 취함으로써 마라톤에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을 때 비로소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13절의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일까요? 먼저 13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먼저 10절에서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으로 또는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을 하기 원하는 모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으나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일을 해서 직접 자신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기에 재정적으로 후원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해줌으로써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협력을 하고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선 먼저 우리는 이 11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생각을 갖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이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다고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부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현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걸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배워 나가는 거.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은 역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발현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신앙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반드시 실제적으로 체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득적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득적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훈련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표현을 11절과 12절에서 각각 한 번씩 모두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훈련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할 때에 먼저는 철저하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기도할 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괴로움에 어떻게 함께 참여하였는지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트러블이에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동참한 것을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을 칭찬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구하지 않고 오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이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이 단순히 개인을 후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준 예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후원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0절에서 사용된 이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13절에서 사용된 이 안에서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 사용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서의 공통적인 의미가 모두 다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림으로써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20절의 말씀과 같이 단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진짜로 삶의 자리에서 내 맘대로 다 하다가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기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육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도록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한번 다 불을 한번 꺼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